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니슨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고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해 주시며 저희를 지으셨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에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기보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런 만남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만민중앙교회 영분별이라는 그런 비디오로 시작을 제가 했는데, 우선 제가 누군지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잠시 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 도구가 되는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4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국에 대한 계시를 받고 뉴질랜드 행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현재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 자체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그 영적인 그런 프레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슨한 그 곳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과 좀 개인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뉴질랜드 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뉴질랜드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터내셔널 학생 신분으로 트리니티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을 했고, 이것은 영국 석사 과정에 준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트리니티 디플로마 인 티솔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입학해서 그 졸업을 하고, 자, 지금 현재 뉴질랜드 사립 및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소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CG는 아카데믹 Colleges Group이라고 해서 ACG는 뉴질랜드 최고 사립 학교입니다. 이게 말레이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도 있고, 그다음에 킹스웨이 스쿨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고, 프라이머리, 시니어, 주니어, 그다음에 프리스쿨이 다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목사 안수를 합동 장로 세중앙노회에서 받았고, 그리고 전 한기중 총회고 증경 총회장이었던 그런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서포트를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선교사로 하거나 아니면 목사로 하거나 풀 서포트를 약속을 했지만, 저는 초교파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민중앙교회를 영분별을 제가 했는데, 만민중앙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여기 밝혀드리고, 만민중앙교회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그 6개월 정도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영분별이라는 그런 비디오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은, 저는 종교인이 되고 싶지를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목사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불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형식이나 그런 틀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정말 종교적인 틀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종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틀이나 권위나 어떤 스트럭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지금 이 유튜브라는 채널로 제가 전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는 뭐 영어 선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이 패션, 그 열정이 정말 제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흡한 방송을 여러분 정말 제가 계속 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미흡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타이틀은 조금 강하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체와 형상과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하게 될 그런 형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자,
모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상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욕을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만홀히 여기지 말고 내 이름을 blasphemy라고 하죠. blasphemy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 막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스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을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1대1로 트레이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성령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의 구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의 구원의 경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잡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참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거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제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골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방언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별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써서 방언을 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자들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집회를 가고 무슨 부흥회를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골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성령은 마치 강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니 바로 다른 언어 즉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가 나타내는 그 은사의 표징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많은 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14살 때 골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14살은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에서 참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를 초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주일학교에서 들은 풍월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풍월을 들어도 저희 집안은 굉장히 미신과 그 어머니께서 그 부적이라든지 절에 다니고 이제 점장이와 함께 그렇게 엄청난 그런 마귀의 그 소굴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은 엄마가 저를 항상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하루 교회를 이렇게 친구를 따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가지고 그 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나게 학교를 집에를 돌아왔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그 전쟁입니다. 영이 벌써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온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기 위해서 이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는지 그 상장을 그냥 확 찢어버렸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적인 그런 전쟁이 상당히 심했던,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또 어떠신 분이냐면 무당의 그 귀신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받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점장이한테 갈 때마다 이제 너는 이제 무당을 해야 된다. 무당을 안 하고 무당 신을 안 받으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장이들이 엄마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를 했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굿을 하고 뭐 무당 굿은 아니지만 뭐 비즈니스를 뭐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제 우상의 재물을 들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굿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집안 자체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엄청난 그 저주와 그 재앙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고 절에 가고 무슨 이런 것들을 다 봐왔고, 또한 그 귀신들이 어떻게 집안을 망가뜨리는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면은 다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살 때쯤에는 그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집안이 다 망하고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었고, 저희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셨죠. 이혼을 하는 것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혼 굿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 마귀는 또 마귀대로 엄마를 얼마나 괴롭힌 그런 안타까운 집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은 끊이지를 않았고, 또한 이 무당 귀신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음란한 영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한 영은 영적으로 우리가 간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이제 맞이하시고 우리를 신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영적인 남편인데, 자, 우리의 영적인 남편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이 됩니다. 영적인 간음. 이 영적인 간음이 시작되니까 이 집안의 육적인 그런 간음, 즉 음란의 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아빠는 또 이제 바람을 또 피우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무당의 영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불당에 가서 뭐 이런 그, 뭐 불당 그 스님이나 이런 영들은 절대로 그 마귀의 영이지, 이 영들이 여러분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영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성이 있었죠.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해서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결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춘기 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이 너무 망해가는 걸 다 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도와줄 그런 힘이 있습니까? 사춘기 14살 그 어린 소녀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를 어느 날 너무 슬펐습니다. 그냥 너무 슬프고, 그리고, 집안이 이러다 보니까, 제 운명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이런데, 그 영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 잘못된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14살 때, 자,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런 것들밖에 없고, 저는 그런 엄마 아빠 같은 그런 길을 밟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로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정말 갈급한 자가 하나님이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때 정말 제가 눈물을 정말 마음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갑자기 몰입하여 기도하는 중에, 자, 방에서 이제 불을 꺼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을 끓고. 근데 눈에서 갑자기 이렇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광등을 켜놨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근데 형광등은 꺼져 있죠. 근데 갑자기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 같은 그런 에너지가 나를 감싸더니, 그 에너지가 나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그런 힘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허리케인이라고 이것을 설명을 하냐면, 자, 허리케인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힘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 허리케인 같은 에너지, 이렇게 돌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에너지가 오기 전에는 제가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영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밑으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영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영의 방향이라는 거는 영이 흘러가는 방향인데, 그 방향에 제가 이 영이 밑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의 방향을 이 허리케인 같은 에너지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버리더라고요. 돌려버리더니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어린 마음에 저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너무 몰입하여 기도했더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하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다가 내가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와서 기도를 이제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그때 방언이라는 지식이 있었으면 내가 방언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을 알았겠지만 그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막 그 열심히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너가 그때 내가 성령 받은 것이다. 그때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야 제가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퍼즐이 이제 퍼즐 피스가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거를 막 깊이 생각할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바꾸면은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오프라 윈프리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이 저한테 왔을 때 그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면 이 성령이 반대 방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항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한계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막 파지티브한 생각을 해야지, 뭐 나는 뭐 이거를 열심히 이제 극복을 해야지 하는, 그런 힘이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걸 저는 이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의 그런 교훈이 부분적인 교훈이지만 뉴 에이지하고 아니면은 오프라 윈프리 시크릿이나 아니면 포지티브 띵킹이거나 이런 것들이 part of truth 진리의 일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띵킹할 그런 파워가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거를 이제 포지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실제로 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성령의 파워가 임하면 이 성령의 파워가 임한 사람은 슈퍼 파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슈퍼 파워. 이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부라든지 어떤 그런 지혜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이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로또 그런 거보다도 엄청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제사장이 되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령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진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진리라든지 이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은 말씀의 세계에 우리는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알 것이고, 내가 열심히 파지티브 띵킹을 뭐 외치고 무슨 뭐 여러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내가 그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지티브 띵킹이 하면은 파지티브한 그런 아웃컴이 나오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파지티브 띵킹을 주는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영이 있느냐,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인간은 영, 육, 혼이 있는데, 영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은 자,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뇌. 이 뒤쪽 뒤통수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영이 잘못됐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종교인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한두 번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저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교회에 가서 물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가 없으면은 우리가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일단 저기 왔을 때 그 성령 받기 전에 그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 같은 그 에너지가 저를 감싸기 전에는 제 영혼은 정말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그 difference, 여러분,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은 그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여러분들께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진리는 물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자 스크린 세이버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 구원의 증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 구원의 증표를 하나님께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거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overcome,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서,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power of salvation이 저희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상당한 죄를 짓고 계셨죠. 저희 어머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면 자, 어떻습니까? 자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
월급을 타거나 돈을 벌어서 어, 공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죠. 저희 어머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갑자기 그 성령이 저희들에게 저희 집에 임하고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 대마귀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큰 크리스탈 원석 한 30cm 되는 크리스탈 원석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양심이 좀 너무 막 발달한 아이라서 그런지 그걸 보면서 이게 내게 아니네, 내게 아닌데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지, 이게 누가 갖다 놨나,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탈 원석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이제 골드 금가루 같은 거에 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크리스탈 원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금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갑자기 이제 제 안에서 이상한 그런 목소리들이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가 이 마음속에서 엄청난 이제 평화가 이렇게 딱 몰려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가르쳐 줄 때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타운 우리 마을에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즉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 교회가 없고 기껏해야 뭐가 있었냐면 미사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카톨릭 미사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데는 없고 하니까 그냥 매주 거기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근데 이 카톨릭은 사실은 진리를 전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앉아서 들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놀라운 일은 또 저희들이 첩첩산중에 이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엄마랑 나랑 둘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도사를 집으로 이렇게 또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도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그 시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와 줬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지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오셔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혼자여셨기 때문에 과부는 과부인데 이제 그 예, 과부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다른 그 남자분을 교회에 이제 신실하신 그런 분을 한 분 소개시켜 주셔서 갑자기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축복도 주시네요.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제 중매를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중매를 하시려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인풋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카톨릭하고 제가 그 개신교하고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미사를 드리는 곳이 카톨릭이라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해서 이제 개신교 종교혁명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진리를 또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아주 정말 그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자, 즉 그 전도사님도 보냈고, 근데 갑자기 얼마 후에 또 그 돕는 손길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한 그런 망한 집안이었고, 엄마가 죄를 짓지 않고는 이제 생계를 이을 수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고서 자, 돕는 손길이 왔습니다. 그분이 돈을 그때 당시에, 자, 200만 원을,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한 20년 전이죠. 2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엄마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첩첩산중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예일여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예일여고는 정말 하나님의 미션 스쿨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엄마가 이제 그 후로는 죄를 짓지 않고 저를 이제 부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엄마는 그 전에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저를 한 번도 부양을 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세요. 항상 저희 엄마 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엄마는 이제 죄에 이제 정말 찌들려서 인간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많이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부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집을 나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이제 너 때문에 이제 재혼을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윽박지르고 이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인데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은데 돕는 손길이 그분이 엄마를 알지 못하고 엄마를 만난 적이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엄마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여자가 딸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엄마는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제 도와주라고 이제 딸을 도와주라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딸을 부양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보통 사람처럼 이제 뭐 포장마차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가 아무리 가난해도 포장마차를 하던 길거리 행상을 하던 제발 죄만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머님이 지금 그때 이제 죄를 이제 짓지 않게 되신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을 받고서 어머님이 더 이상 그런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고등학교 때 자 예일여고를 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방언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방언을 하면서 자 은사의 세계가 열려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제 저는 그때 방언을 다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근데 매일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눈에서 갑자기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능력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 엄마의 무당 귀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철야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했다는 것은 뭐 집에 가면은 뭐 별로 뭐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뭐 저를 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살았죠. 교회에 살면서 자,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매일 철야를. 자, 다행히 그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고, 제가 거기서 영적인 능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이제 밤마다 했는데, 자,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 고백하는 분도 아니었고, 자,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나오려고 했던 분도 아니었죠. 그래서, 자, 성령의 힘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자, 어머님 안에 있는 그런 무당 귀신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가 제가 기도를 했으면 뭘 기도했습니까?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의 구원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를 해온 사람이었었는데 저희 엄마의 귀는 다쳤고 눈은 멀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 자기 본능으로 그냥 마귀한테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자 죄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입에 저주와 욕설이 가득한 이런 더러운 개구리 영이 가득했던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사랑을 주기보다 이제 입에서 모든 저주와 욕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말로 어머니를 이제 교회로 오게 설득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을 제압을 해야지만이 자,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발 엄마가 행복하게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 엄마의 삶은 너무나도 정말 비극적인 삶이죠. 왜냐하면은 스스로 이제 마귀한테 속아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 저희 그 아버님은 항상 엄마를 구타를 하고 이제 구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마귀가 항상 그 아빠의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마귀는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우상 숭배하는 집은 망합니다. 이거를 제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은 아이들이 미칩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열매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음란한 영으로 인해서 자, 가족들이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폭력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게 바로 이 악한 영의 이제 다스림을 받는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한다거나 제사를 하는 집안은 절대로 자, 제사할 때 그 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할 때 절을 하면 그 귀신이 바로 들어가서 그 자손들의 그
삶은 망칩니다. 자손 그 조상 귀신이 제사에 할 때 어린 아이가 절을 하는 순간에 그 귀신이 바로 들어가요. 저는 저 집이 많이 제사를 했지만 저는 여자라고 한 번도 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 영을 보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이 그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니까 나도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여자는 가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조상 귀신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고, 어머님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누가 딱 봐도 정말 가난과 불행과 모든 그런 고난과 정말 그 얼굴에 이렇게 쓰여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웃는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한이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이제 철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 방언으로 이제 계속 엄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마음속에서 승리라는 그런 기쁨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그 엄마의 그 무당 귀신을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제압을 하시더니 그 승리했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들고 저 꿈으로 이제 무당 귀신이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어떤 물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구나. 이제 엄마가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집에.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딸이 안 들어오니까 집에 맨날 교회에서 살고 기도를 하니까 딸이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이제 연락할 방법은 없고 그때는 뭐 삐삐밖에 없었죠. 삐삐. 근데 제가 삐삐를 뭐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의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입이. 근데 그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엄마의 기도를 딱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엄마한테 임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데 그 입술의 저주, 엄마가 이제 내뱉는 그 저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입만 열면은 남의 욕을 하고, 입만 열면은 이제 험담을 하고, 그리고 저주 욕설을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엄마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입술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걸 풀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입을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말을 엄마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 입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의 그 얼굴을 삐뚤어진 그 입을 돌아간 얼굴을 보니까 참 불쌍하죠. 불쌍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침도 써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낮추시느라고 제가 기도를 하니 낮추시느라고 제가 엄마한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뭐 교회 얘기하면은 난리가 났던 그 사람이 이제 영을 이렇게 딱 제압을 하니까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동의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그런.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딱 가는 순간 이제 가서 이제 그 원장님이죠. 그때 능력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다시.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 3일 금식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원장님 3일 금식하는데 입이 완전히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 후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구원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해피엔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14살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자,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도 이게 성령인지 뭔지를 이제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협력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자기 자녀니까 자, 그 미션 스쿨로 보내가지고 미션 스쿨을 제가 고등학교 때 갔더니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실에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14살 때 제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상한 말을 한 게 방언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미치는 줄만 생각하고 방언인지 모르고 했다가 아이들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겠네 막 이러고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제 뭐 미션 스쿨도 가지 않고 뭐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됐더라면 예?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도 보내주시고 교회 가고 싶어 진리를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런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디자이어는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디자이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았다고 제가 성령 받았다고 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 것도 아니고 그때 성령 받아가지고 다시 죄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고 제가 엄마 무당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 온 것이 바로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인데 여러분 홍해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7부족과 싸워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엄마가 무당귀신과 싸워서 엄마의 무당귀신과 싸워 이겨줬죠 제가. 그런데 엄마는 내가 엄마를 대신해 싸워서 엄마가 이제 그런 영의 그런 악한 영을 제압한 것 뿐이죠. 악한 영을 제압해서 엄마가 들을 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치에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집안 식구 중에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을 먼저 제압을 해줘서 이 사람이 적어도 들을 기가 있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래서 부름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자기 가족 그 멤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 악한 영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 제압했다고 이게 해피엔딩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는 저는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 얼마나 큰 그 여정이 있는지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 후로부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경험을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자,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당령을 제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성령을 받은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인들이나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교회에서 자,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 참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회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거나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이제 말씀 듣고 어떤 그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귀로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구원을 자기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진리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지 이게 진리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만나시는 게 저는 정말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영적인 길을 걷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믿는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이기 때문에 참 자녀들은 교회에 가면은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처럼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께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쓰는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